민수기 12장입니다. 민수기 12장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삼인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삼인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로 살이 반이나 썩고 죽어서 모태에서 나온 자같이 되게 마옵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7일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 밖에 7일을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 밖에 7일 동안 갇혔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진행치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에 진행하여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오늘 효와 행복은요 8월 16일 96면에 있습니다. 8월 16일 96면에 있습니다. 제목과 요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요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민수기 12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민수기 1장과 2장 설교를 하면서 민수기의 개요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민수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된 축복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민수기를 읽을 때는요,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얻을 수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민수기를 읽어 나가시면 아주 유익하실 거라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민수기 12장은요, 지도자 모세를 비방하는 미리암과 미리암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 그리고 이를 대하는 모세의 자세, 이것들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약속된 축복이 임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수기 12장에 이와 같은 질문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요절 말씀에 있었죠. 바로 온유함입니다. 오늘 민수기 1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온유함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온유함은 어떤 것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온유한 사람 하면은 어떠한 사람을 떠올리십니까? 언행이 차분하거나 나지막한 목소리로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사람을 떠올리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화를 잘 내지 않는 사람을 떠올리시기도 하십니까? 사실 이 점에 대해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온유함이라는 것은 차분하고 얌전한 것과 긍정적이고 순한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온유함의 반대말은요, 강팍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단한 마음이죠.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분하고 얌전한 사람은 강팍한 마음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온순한 태도를 가진 사람은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 없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온유함은 어떤 개인에 의해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기초에서 이해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온유함은요, 개인의 상태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드러나고 정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온유함을요, 관계의 기초에서 정의한다면요,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아무리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과 경험과 나의 세계관과 다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여진다면 그것을 우선시하는 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이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모두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하시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여전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과 바램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요,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분명히 기도는 하고 있는데 자기의 뜻이 우선이 돼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여전히 자신의 고집과 아집을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그냥 나오신 게 아닐 겁니다. 모두가 기도의 간구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겁니다. 이제 나와서 기도하실 때요, 응답의 비결은요, 가장 먼저 자신의 고집과 아집을 과감하게 버리는 데서 시작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지식과 경험이, 나의 고집과 아집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응답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온유함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유함과 유사하게요, 나 자신보다는요, 다른 이들, 상대방을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낮게라는 게 이게 낮춘다는 게 아니고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온유함이고요, 또 다른 이들과 더불어서 화평케 하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이런 점에서요, 온유함은요, 겸손과 유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온유와 겸손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 같이 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겸손도요, 온유와 마찬가지로 관계의 기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겸손이 나 스스로를 낮추고 자기 비하하는 것이 절대로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우리를 낮추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겸손한 자가 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나보다 상대방을 높이는 것이 겸손입니다. 반대로 교만은 무엇일까요? 우쭐대고 나 잘났다고 하는 게 교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 심각한 교만은 무엇이냐면 상대방을 나보다 못한 사람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하찮게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교만입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인간관계에서 온유함에 대해 잘 설명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고자 하는데요, 로마서 12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너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너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온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온유한 자는요,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를 도모합니다.
자신을 비방하는 자들, 자기에게 악행하는 자들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들과 맞서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들과 맞서는 것을 악에게 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요, 원수를 친히 갚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맡길 뿐입니다. 우리 가운데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있더라도 스스로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그 목적을 나의 모든 가치관과 고집과 아집보다 앞세우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서 잠시 창조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 좋겠는데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관계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관계, 곧 공동체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미 그 답이 보이시는데요, 우리가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왜 굳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셔야 했을까? 우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은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기 이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로 존재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로 존재하셨습니다. 그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신학적인 논란은 아직도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천사들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우리 중에는요, 예수님이 계셨고 성령님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우리를 이루고 계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인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고별 설교를 제자들에게 하시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나누었던 영화로서, 이렇게 기록하시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은요, 분명히 창세 전에 계셨고 아버지 곧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화를 함께 나누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화가 무엇이냐? 설명하기 복잡하죠. 어려운 단어죠.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기쁨으로 충만케 하는 것이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태초에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더불어 서로를 영화롭게 기쁨으로 충만케 하는 관계를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눈, 코, 입인가요? 하나님이 눈, 코, 입이 있으실까요? 아니시죠. 네. 바로 그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나누고 영화롭게 하는 그 기쁨이 너무 크셨기 때문에 그 기쁨을 인간을 창조해서 그 거룩한 관계에 초청해서 더욱 확장시키고자 하신 것이 바로 인간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를 기쁘게 하는 존재로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관계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좀 잘 지내는가 싶었는데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기쁨만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욕심을 하나님께서는 죄로 여기시고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 저주가 무엇이냐면 창세기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첫째로 영혼의 저주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두 번째, 환경의 저주입니다. 이제는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육신의 저주죠. 너희는 흙으로부터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죽음이라는 게 생겼고요, 질병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살짝 조금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살려두셨을까?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제 만드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멸하시고 새로 창조하시면 될 일이 아니었을까라는 의문을 가졌는데,
그렇게 의문을 가지고 신학교 때 굉장히 오랜 시간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딱 한 말씀 하셨어요. 내가 아담이랑 서로 기쁘게 한 시간이 너무 좋았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살려두신 이유는요, 서로 기쁨을 나누던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죄를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라고 구약 성경에 보시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그 기쁨을 주고받는 관계로 계속해서 돌아오길 원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은 끝끝내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데 더 집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겠구나. 그래서 공평과 정의,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인간들에게 오실 수가 없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이가 우리 인간들의 죄를 담당해서 대속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죄의 문제를 청산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죄인이지만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빛으로 오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어둠 속에 숨겨놨던 죄악들이 밝히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왜 부어주십니까?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면 간절히 구한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한번 서로를 기쁘게 하는 영화로운 관계가 회복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주로부터 구원받은 것입니다. 어떤 저주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영혼의 저주,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요. 환경의 저주, 이제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육체의 저주, 이제는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은 자들이 아닙니다. 거룩한 부활체로 부활하여서 영생을 누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집중하시는 사람들이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케 하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저도 이 질문에 되게 무력해짐을 느낍니다.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입이 비뚤어졌어도요, 말은 똑바로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불완전한 구원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종되었던 땅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요, 약속된 축복의 땅인 가나안에 들이시지 않고 광야로 이끄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종살이하던 그때 당시 문화와 관습들이 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 없는 그들이 오로지 하나님의 의지로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보혈의 그 공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 세상의 관습과 문화가 우리 가슴 깊이 여전히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고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원래 창조하셨던 목적과 계획대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온유한 자의 모습으로 바뀌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문제와 연단과 시험 가운데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문제를 가지고 있고 저도 연단 속에 있고 저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다가옵니까? 이 연단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 연단이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아이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집중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원고는 많이 준비했는데 다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을 딱 한 가지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우리가 온유는요, 예수님께 나아가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이 수양하고 마음을 다스려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의 멍에를 질 때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온유한 마음인데, 예수님의 멍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살아오신 그 말씀대로 우리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게 멍에같이 어려울 수도 있고 짐같이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배우면 너희 마음에 참 쉼을 얻으리니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2000년 전에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까? 라고 혹시 의문을 가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자리에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면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살과 같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할 때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에 앞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개별 문제에 매이지 마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우리 마음에 온유한 마음을 주시고요,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과 같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으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땅이 무엇이죠? 우리 삶의 터전과 우리 삶의 기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바로 땅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온유한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납 부르짖어 울고 기도한다고 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변화받아야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변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시겠지만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직속으로 상달되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온전한 구원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지으신 만큼 목적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다시 창조되었단 말씀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담대히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고집과 아집을 아버지 하나님 다 털어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성령의 충만한 마음으로 채우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신앙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